세상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 되는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출발했으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작도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멈추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장 큰 실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 자비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을 출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출발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예수제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나는 그 지혜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자비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제입니다. 예수제는 반드시 그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자기 다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가야 되는 그 길을 출발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목적지까지 가시기만 하면 되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은 무언가를 얻으려 했다면 이제부터는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 중에 앉아서 지금 쏙도 모르고 얻어도 시원찮을 판에 무엇을 잃으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잃어야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잃어야 되느냐 하면 지독한 탐심을 잃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진심을 잃어야 되고 어리석음도 잃어버려야 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 암한심도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 누군가를 의심하는 그 병도 이제는 잃어버리고 오직 지혜, 자비, 방편, 원력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이제 내 집에 채워야 됩니다. 그 재물을 보살은 가장 소중한 재물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제를 하는 사람은 그것이 빠지면 예수제를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와 자비, 방편과 원력이라고 하는 이 재산을 안으로 쌓지 않으면 예수제는 없습니다. 예수제에 동참하는 그 의미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자비, 방편, 원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의 유산을 삼아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 이 재물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제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재물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미리 닦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닦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중에 죽어서 극락 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극락을 가려고 하려면 우리 차를 타는데도 차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혜, 자비, 방편, 원력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그 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산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부처님은 보리소 아래에서 깨달으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갖춘 그 보리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깨달음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부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보리심입니다. 그 보리심이라는 것은 그냥 깨달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리심은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이 되어서 싹을 틔워야만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지혜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자비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방편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방편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방편만으로도 부처를 일깨울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것이 반드시 겸비되어서 행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경전에 뭐라고 하냐면 수행을 하지만 불발 보리심이면 보리심을 만약 바라지 못할 것 같으면 유여 경전불하종이라 그럽니다. 마치 밭만 잘 갈아놓고 씨앗을 뿌리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밭에 흙을 퍼다가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밭을 갈았으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밭만 잘 갈아놓고 풍년 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제의 가장 큰 그 의미는 보리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 보리심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심을 바라서 내 마음속에 지혜라는 것과 자비라는 것을 씨앗을 삼아서 보리의 종자를 심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 보리의 종자를 심는 것은 바로 지혜를 심는 것이고 자비를 심는 겁니다. 지혜를 심고 자비를 심어야만이 반드시 보리의 꽃이 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혜의 꽃이 피고 자비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씨앗이 지혜여야 되고 자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리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 보리과는 처음에 심었던 그 씨앗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씨앗, 자비라고 하는 그것이 한 몸이 되었던 그 씨앗을 심어야만이 열매가 그 보리과가 얻어집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보리과라고 하는 열매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두 눈빛은 지혜가 이 두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이 발로는 자비심을 옮기겠습니다. 이게 열매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입으로만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의 종자를 심고 보리의 꽃을 피우고 보리의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한 것은
부처님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혜로 누군가의 안타까움을 살펴서 따뜻한 내 자비심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열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자비는 우리 일상의 모든 나의 행위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 보리의 종자가 다시 열매가 되어서 그럼 이 세상에 무엇을 할 거냐 말이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보리인지 쌀인지 모르는 그것을 내가 뭐 했을 거냐 말이죠. 그것은 내 눈에 있어서는, 내 눈으로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혜가 아니면 이 두 눈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입으로는 이제부터는 오늘 이 예수제에 동참한 이 순간부터는 내 입에서는 오직 보리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 입으로는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로는 반드시 지혜에 대한 이야기만 들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귀에도 자비에 대한 이야기만을 들려주겠습니다. 이 세상에 험한 이야기, 남의 집에 허물 이야기를 들려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법회는 예수제입니다. 예수제에서는 그것을 다짐하지 않으시면 오늘 예수제는 그냥 허사입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는 수많은 자비심을 옮기겠습니다. 이 보리심이 입으로도 갔다가 눈으로도 갔다가 코로도 오고 손으로도 갑니다. 이제는 냄새 맡는 것조차도 내 코에 좋은 냄새가 맡아질 때 이 좋은 냄새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저는 발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냄새, 좋은 음식을 맡거나 먹으면 자식 생각부터 하실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 마음속에서 유발된 겁니다. 그것은 보리심이 일깨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와 지혜를 이 손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역시 끊임없이 그것을 옮겨가는 행으로 이 두 발은 항상 사용하겠습니다. 누군가한테 고통을 옮기는 일은 결코 오늘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제라고 하는 이 말은 미리 닦는다는 말인데, 미리 닦는다는 것은 인욕하면서 실천하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인욕하느냐면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욕심을 더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깔아앉힌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독한 자기만 아는 그 이기심, 그것을 잘 인욕해서 그 이기심을 인욕하면 이타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실천하면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 세상에 내가 그리는 지혜로 넘치는 사람들, 자비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져 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인욕하고 실천하는 행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깨어나기를 염원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지혜롭기를 염원합니다. 내 가족이 지혜롭기를 염원합니다. 내 가족이 어디 가서든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자비로 가득 찬 내 가족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러면서 그 깨어있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염원을 하면서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 수행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염불수행이 있습니다. 절도 있고 많은 주력도 있죠. 참선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은 염불에 대한 수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극락정토라는 이야기를 우리 다 들어보고 극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극락정토는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는 세계가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일념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때 극락세계는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 것 같으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라는 말 하면 뭐합니까? 내가 부처가 아닌데. 하는 행동이 부처 같질 않은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다 부처라는데 하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부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뭔가 관심 없는 데는 사람이 기도 쏠깃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처라야 부처가 될 종자를 알아볼 수가 있답니다. 자기 자식은 어디에 갖다 놔도 알아보잖아요. 뒤통수만 봐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요 인자가 같은 인자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되어야 되는데 부처다운 행을 해야 부처가 되겠죠. 그럼 이 극락세계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약간 샜습니다. 저 대웅전을 극락세계라고 한다면 지금 이곳은 사바세계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가 일념으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일념으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답니다. 또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 또 한 송이 피어난답니다. 그냥 소리만 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저는 오늘부터 분명히 지혜롭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분명히 자비롭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것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겠죠. 근데 오늘부터는 그러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부터 지혜롭습니다. 오늘부터 분명히 저는 자비롭습니다. 그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면 극락세계에 그 청정한 연꽃이 한 송이 핀답니다. 그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끊임없이 하면 저 대웅전이라는 극락세계 안에 연꽃이 가득 찹니다. 가득 차서 멈추면 안 되고요.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또 부르고 불러서 그 대웅전 안에 연꽃이 가득 차서 그 연꽃이 밖으로 넘쳐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 연꽃이 이 설법전 이게 사바세계라면 이곳이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사바세계가 설법전이라면 여기까지 연꽃이 하나씩 밀려서 대웅전에 좀 마실 말로 연꽃이 만땅이 되면요. 그것이 넘쳐서 계속 떠내려서 사바세계로 밀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모두 연꽃이 가 닿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것이 극락을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의 행을 해야 되고 자비의 행을 반드시 해야만이 이 세상이 극락세계가 되고, 이 세상이 극락에 갈 사람이 여기에 살아야 극락세계가 가득 찬답니다. 그래서 연불은 뭐냐면 자기 부른 소리라 그럽니다. 연불이 뭡니까? 이렇게 다음에 누군가가 물으면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연불은 석가모니불도 아니고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남아미타불도 아닙니다. 지장보살도 아니고 오직 자기 부름 소리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의 한 사람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면 극락세계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리라. 한 사람이 끊임없이 부처님을 염하고 결국에 그 부처님은 자기의 부처를 염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처를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바세계의 모든 분들이 일념으로 그것을 염해서 자기 자신을 일깨워내면 극락세계 연꽃이 사바세계로 떠내려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제를 하는 분들이 연불하는 방법입니다. 연불을 이제 저 서쪽에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 있다는 그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를 부르십시오. 자기를 일깨운 자기의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아미타불을 불러야 극락세계가 이제 극락인으로 가득 차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극락세계에 연꽃이 피어난다는 말은 내 염원에 의해서 한 송이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날 때마다 이 사바세계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그 의미에서 연꽃이 의미가 있지, 피었다가 시드는 그 연꽃 피어서 뭐하게요?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저 통도사 연밭에도 연핍니다. 그 연꽃이 극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꽃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극락이 여기 있냐고. 3일만 되면 시들어서 사라집니다. 웃지 마십시오. 연꽃이 아나 콩떡이다 그럴 겁니다. 극락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자기 부름 소리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발을 들었다 놓을 때 저는 발언합니다. 이 세상에 공포와 어둠이 있다면 내가 걸음을 한번 들었다 내려놓을 때 그 공포와 어둠이 밝아지고 사라지기를 염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일깨우는 사람이 세우는 발언이 당연히 그래야죠. 내 걸음 한번 들었다 내려놓을 때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고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다 사라져서 밝아지기를 염원합니다. 미리 닦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걸음을 한번 들었다 내려놓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혜로 깨어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을 잃은 사람에게 내가 걸음을 한번 들었다 내려놓을 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세상에 등불이 된 겁니다. 아원작 일잔노등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한 개의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로등은 오직 밤길을 밝히는 그 등불입니다. 어두운 곳에 안전하게 가게 하는 등불입니다. 내 삶이 가로등 같은 삶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내 삶이 가로등이 되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길을 밝혀주어서 두려움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이냐면 염원 가로등이라 합니다. 염원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우는 이 발언은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원의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 힘겨운 사람에게 온화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겠습니다. 웃음이 빛이 되어야겠죠. 그 웃음으로 상대의 그 힘든 그 상황을 잠시라도 녹아질 수 있게, 그 녹아짐이 다시 영원히 녹아져서 저 사람의 얼굴이 그늘지지 않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 줍니다. 찬탄을 올립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라고 찬탄을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살아있는 가로등이고 살아있는 보리수입니다. 보리수는 그냥 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그냥 불을 지르면 타버리는 나무입니다. 또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지혜롭겠다고 일깨우기만 하면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절대 죽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자비심을 간직하고 있는 이 보리수는 절대 말라 죽지 않습니다. 불에도 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나무는 더욱더 무성해집니다. 가지가 무성해져서 점점 내 가지 밑으로 와서 안식처를 찾습니다. 그런 나무들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예수제를 올리는 살아있는 보리수들이란 말이죠. 예수제란 말은 예수를 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미리 닦아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라는 말은 먹는다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먹어가지고 화장실 가면 나오는 그런 거 말고요, 가슴이 채워지는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먹고 자비를 먹어서 저는 이제 다시는 어리석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탐진치 삼독에 휘둘려서 나를 빼앗기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 자비, 방편, 원력이라는 이 유산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에 노래를 불러야겠죠.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혜와 자비는 미혹의 물결을 항복받는다고.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큰 물결이 항상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재우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물결이 칠 때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의 지혜를 놓쳤구나 이러면서 일깨웁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을 조복시킨다고. 그렇게만 한다면 내 집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집을 기쁨으로 넘치게 할 수 있으리라. 나는 이제 모든 눈을 정견의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겠다. 정견과 원력의 바다에 이제는 보리수 나무 밑에는 보리수 열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보리수 싹이 돋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견과 원력의 바다에서 내 마음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배를 타고서 이제는 끊임없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자기 부름소리를 멈추지 않는 그 눈으로 내가 눈길을 던지기만 하면 내 눈길이 닿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극락정토가 펼쳐지고 내 눈길이 닿는 그곳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미소를 짓고 또 내 눈길이 닿는 그곳에 관세음보살님이 환희하는 그 모습을 나는 보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제를 지내는 모든 불자님들의 염원이 되어야 하고 이 염원을 이제는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을 7749죠. 49번 다지시는데 49번 될 때가 49일이 오늘부터 한 달보다 조금 더 되는 그 49일 말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지혜를 옮기고 자비를 옮겨서 채워지는 그 날이 49일입니다. 날짜 49일은 이제 마음속에서 싹 집으시고 이제는 지혜를 옮겨서 마지막이 되는 날, 자비를 하나 저 전해서 마지막이 되는 그 날이 49일이 되도록 그런 예수제 회향을 하십시오. 공양들 많이 드시고 회향 잘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 불멸학수사